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어두울까요?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깊은 밤보다도 해가 뜨기 전 그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훈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무감각과 게으름 이런 곳에서부터 다시 일어나 빛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많은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마술들이 행해졌던 도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수많은 신전들과 미신들로 가득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타협, 위험들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많은 이들이 타협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오늘 우리도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속아서 이 바울의 이 외침, 잠자는 자여 깨어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된 이것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소리를 더 듣고 살아갑니까? 세상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미국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가가 아주 그냥 널뛰기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폭락해가지고 수십조가 뭐예요? 수백조가 날아갔다고 그러는데 또 말 한마디 해가지고 다시 주식이 막 10% 이상 막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 무직 가운데 무감각 속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은 거예요. 욥기와 같은 거예요. 욥이 잠언의 지혜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리대로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욥도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것이에요?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 그러나 오늘 욥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그가 비로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후에 알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부탁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조금 더 떨어져서 그렇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날 정도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 제자들 편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잠들어 있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기대와 그 하루의 여정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렇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이 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육신의 피곤함만으로 졸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어떤 자리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걸 무엇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편의 나를, 또 저편의 저를.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분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분을 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이에요? 그 자리를 내가 먼저 뺏겨뜨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적 무지함 속에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속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에 안타까워하며 무엇에 분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고민,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우리가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책망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아직 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것이 깨워도 소용이 없다면 깨우겠습니까? 그냥 버려두겠죠. 그러나 깨우는 이유는 뭐예요? 깨우는 이유는 그래도 그나마 그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들도 어떻습니까? 주님처럼 그 십자가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그 길을 쫓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네들이 무엇이에요? 그 잠듦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셨던 이유가 바로 그렇게 깨어나면 그들도 주님의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지적 깨달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엇이 우리의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며 결국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빛이 임하며 이 사건이 어디 일어납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보지요? 하늘로부터 큰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을 대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의 육신의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그곳을 떠날 때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떻죠? 육신의 눈은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두워졌지만 그 영안이 열려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의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도 그리스도인들까지 핍박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나섰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그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은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그리고 그의 사명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소망하고 꿈꿨던 것이 무엇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빛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받은 그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고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러나 이 빛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 빛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을 전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의 삶을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고 그를 돌보았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차별과 편견, 또 미움의 장벽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의 빛을 오늘 우리가 비추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다시 어두운 이 땅을 그리스도에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또 그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바로 그것처럼 영적 무감감 속에 빠져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잃어버렸지 않은가? 돌이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복잡한 문제들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가 살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다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깨워서 이 땅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빛의 자녀로 깨어 있게 하소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